오늘은 여호와의 칼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예언이 되고 있죠.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칼이나, 여기 본문에 보면 상당히 날카롭고 번쩍번쩍한다. 날카롭다는 것은 여호와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걸 상징하고, 번쩍거린다는 것은 단시간에, 아주 소위 말하면 순식간에 빛이라는 것이 번쩍이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되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암몬 족속을 칠까 예루살렘을 칠까 고민한 흔적이 여기 등장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점괘를 통해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예루살렘을 선택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정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점괘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번쩍이는 칼과 같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야, 한 나라와 민족, 사랑했던 나라와 민족이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 같이 떠나게 되니까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심판해요? 바벨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을, 점괘를 이용해서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한 자라도, 악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악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남기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악한 것은 또 악한 대로 사용하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올 때에 모압 암몬에서는 걱정이 심했지요. 특별히 여러분, 발락 왕은,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용하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죠.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시키는데, 하나님은 그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예.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에, 선한 도구로 그들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사실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고, 그들은 지금 여기 점괘를 이용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할 때는 이용하시지만은 그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또 바벨론도 심판하시거든요. 바사와 아 메대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통일이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환경이 하나님의 도구로 작용한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여 살 자가 없구나. 여호와의 칼, 이것은 하나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쩍인다, 날카롭다, 번쩍인다, 큰 칼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칼이 큰 칼이라고 이야기를 15절인가요? 번쩍이는 큰 칼, 날카롭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께 피하는 거.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선택할 때 주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보듯이 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이방 나라를 의지했단 말이죠. 애굽이나 아스 다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면서도 예, 선지자가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죠. 오히려 핍박하고요. 오히려 자기 길로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등장해요. 아, 저건 거짓이야. 예. 그리고 뭐 때리고 뭐 핍박하고 막 그러죠. 조롱하고 또 옥에 가두고 때로는 뭐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이제는 칼로 목을 베기도 하고 몸을 자르기도 하고 이 하여튼 수많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칼로 치고 돌로 치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태운다고 20장 47절에 말합니다.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태운다고 20장에 말하는데 21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악인과 의인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민족적인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그 가운데는 의인도 있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는 사실은 의인도 애매하게 당하는 것 같지요? 심판받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민족적 심판이라는 걸 말해줘요. 한 민족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된다. 유다의 민족이 심판을 받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그 가운데 의인은 남아서 하나님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 본문의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런 진노와 심판 아래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그 의인의 씨앗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27절이 사실은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여기 21장 전반적으로 여호와의 칼이 등장하는 건 이스라엘의 진노와 심판,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해주지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의 교만, 이스라엘의 허세,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 모습이 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또 먹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 나라가 된 그리스도 안에 새 나라가 된 사람들은 옛 모습으로 돼지우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씻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27절을 제가 오늘 해석하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7절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예언이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26절에서부터 27절만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봅시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이스라엘 왕은 끝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왕관을 벗기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이것은 완전한 이스라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왕적 권위입니다. 왕관입니다. 예. 여기 왕관이라는 것은 미치네 페트, 이것은 사실은
왕들이 쓰는 관이라기보다 면류관을 상징해 제사장이 쓰는 관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은 제사장적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런 미치네 페트라는 단어를 벗겨버리겠다. 왜?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런데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마땅히 얻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실로에 대한 예언이 이미 야곱에게서 이루어졌어요. 49장,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유다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져요. 유다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 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 실로란 말은 그것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것을 가진 자, 그 왕권을 가진 자, 참된 이 소위 말하면 제사장 면류관을 가진 자라는 말이에요. 그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게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실, 참된 왕으로 오실, 참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 그 실로, 그것을 가진 자예요.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파송받는 자를 실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에 에스겔 21장 27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마땅히 얻을 자 실로가 이르면 그에게 왕권을 제사장권을 선지자권을 그에게 주리라. 놀라운 예언이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왕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자들의 모든 면류관들은 다 벗겨버리고 엎어버리고 세 번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완전한 영속적인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그 왕권을 주리라. 실로가 이르면, 여러분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성취되었음을 가브리엘이 선포합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마리아에게 이제 바로 약속한 실로가 임하였다. 너희 태에서 임하였다. 이 말을 가브리엘이 예고해 줍니다. 예언해 줍니다. 자 보세요. 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여기 그에게 주시리라. 얻은 자라. 여러분 그에게 주시리라. 그가 얻은 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실로라는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예언된 유다의 왕권을 가지고 얻은 자라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지금 네 태에 있는 그 아이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는 이유가 바로 구약과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되어지고 천사가 예고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야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구약에서도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에 있는 그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이해해 봅시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겉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호와의 칼이 다 망하게, 너는 지금 포로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죄악이 실패했다는 걸 말합니다. 우상 숭배가 실패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므로 아주 애통하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교만한 종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요. 지금 오늘날 종교 행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이 참 사람들은 여호와의 칼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종교 행위하는 자들은 이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주고 그런 은혜를 입고 그랬지만 그들은 성전에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가득한 곤충, 벌레, 다양한, 예. 여인들은 남신을 섬겨놓고 거기서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예. 물질의 우상, 시기의 우상, 질투의 우상들 가득.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헐어버리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므로 에스겔아, 너 지금 포로 잡혀와 있고 너 지금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 엎어버리라. 턴오버 세 번씩만, 완전한 영원한 영속적인 의미지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실로가 올 때 다시 이 완전히 턴오버한 이 하나님의 약속된 다윗의 언약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실로가 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누구에게 줄 것이다? 그 왕권을 실로에게 줄 것이다. 얻은 자에게 줄 것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가브리엘은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잉태의 순간 바로 마리아에게 바로 그 실로가 네 안에서 태어나고 있다. 여기에 마리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예,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겉보아서는 여호와의 칼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새로운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잘라버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불태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의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엎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턴오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추한 육신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 여러분 자기의 안일만을 위하는 아주 누추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주님 내 몸을 받으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칼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정말 움직이는 곳,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재하는, 여호와의 칼이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진멸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의, 이 실로를 새롭게 또 키워내는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외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축소가 되고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의 실로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정말 진실한
교회는 이어지는 것이나 이어지는구나. 여기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실로를 모신 여호와의 칼을 든 이 시대에 성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쥐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